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타특강 27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과 그 한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근데 이제 또 그 축복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그 받은 그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이제 인류에게 이제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이제 알려주셨다. 무슨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후에 이제 그 사단에게 이제 그 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고,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사단을 이제 나중에 멸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내실 자이면서 또 이제 인간으로 또 오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인간이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근데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어떠한 혈통으로 올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후손이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로써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때 이제 여인의 후손의 계보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복이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의 어떤 그 통로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그 통로로 후손의 그 통로로 이제 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이제 후손 번성의 축복과 그렇죠. 혈육 그렇죠. 그리고 땅의 축복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의 축복을 주셨고 또 자손의 축복, 자손 번성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근데 이제 이스마엘과
또 저기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 근데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어지잖아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 야곱의 이제 그 형이잖아요. 에서는. 그다음에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는 이제 그 비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그러니까 탈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후손, 이 육적 후손에 대해서는 번성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삭에게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이스마엘, 이게 그 저기죠. 그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이죠. 그렇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보아서는 이제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이삭이건 이스마엘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혈육적으로는 똑같이 큰 나라가 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언약,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그러한 어떤 줄기는 이제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 성취의 경로는 더욱 이렇게 좁혀졌다. 이삭과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과 에서 자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이제 알라를 이제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에서 배제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원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단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왁구 그런 걸 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도 이러한 이슬람교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교 종말론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저 적그리스도의 어떤 저기 배경,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인간 이스라엘의 인물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죠. 그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과정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430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다. 하나의 그 이스라엘 가족을, 그죠? 인물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 하나님과 정식 언약 관계를 갖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전파할 사명을 받는 민족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인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그 인물
그 이스라엘의 약속, 그 약속된 그 약속을 이어가면서 또 계승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이런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 모세는 모세 토라가 있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그것을 기록을 또 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중에서도 다윗 혈족을 통해서 나올 것임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협의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지만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선지자 이제 메시아를 이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즉 다스리는 나라가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영원할 것임을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 그 천년 왕국으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것이 또 다윗 왕과 중심으로 이제 다윗 후손 중심으로 다시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그 계보가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또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형상으로 그 죄의 희생양으로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다윗 왕가의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그 예언을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 감람산에 이렇게 다시 강림하실 것을 메시아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림하실 것을 또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장자 민족으로서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민족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의 영광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체 신학이 뭐예요? 우리가 장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신학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 인류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무지로부터 온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의 영광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인물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때로는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두셨다. 지금까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케 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장자 민족으로서의 영광이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 분배가 이렇게 자세히 땅 분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12지파에게 잘 분배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그래서 민족을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도, 이제 첫 언약 있잖아요. 아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조건적 언약이잖아요. 이게 잘 되지를 않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 조건이 붙은,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 전 민족에게 확대된 것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 전 민족에게 확대된 것이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요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줬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무조건적인 그 언약이지 조건적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제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즉 이곳의 성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루어질 이제 원래의 계획은 이제 십자가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루실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또한 이제 새 언약을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깨끗해진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희생양의 그 모든 죄를 안고 가는 이 희생양 사건이 있어야지 새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도 이제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새 언약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새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죄사함과 성령의 주심은
모든 인류에게 확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만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된 것이 아니죠. 이 민족만이 아닌 전 민족의 모든 인류에게 확대된 것이다. 그 제사함과 성령의 주심이. 그래서 저기잖아요. 십자가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죄사함과 성령의 주심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실 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각종 언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알아듣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인류에게 준 여인의 후손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과 성령의 주심, 요 새 언약은 그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이제 성취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이 뭐예요?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 인류 가운데. 그것이 그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이제 축복을 받는 장자 민족이 되는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도 또 메시아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즉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그러한 한계는 그 물질 세계 차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인류 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새 언약이 아닌 인류 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새 언약은 즉 성령으로 태어남,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남은 민족의 특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한계는 뭐냐면은 물질 세계 차원에서의 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 나라도 요 물질 세계가 있는 동안에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축복은 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인류 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결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파기되지도 않고 파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파기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파기되지도 않고 파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파기할 수도 없다. 그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그래서 일반 인간의 수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수준으로 인류 각 개인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차원에서 이렇게 민족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 축복과 이렇게 각 개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이러한 수준의 차이를 이렇게 그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오해한 결과가 어떤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이러한 축복의 위대함을 이렇게 큰 영광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대신 신학이 얼마나 좁게 이렇게 물질 세계 차원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축복을 조차도 막 뺏으려고 하는 그거 자체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요 그 물질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났어. 너희는 끝났고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대체 신학이 이제 한 1700년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좀 우스운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엄청난 그 축복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새 언약의 본질을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이 새 언약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 문커녕 어떤 배은망덕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것이 그 대체 신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메시아 나라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장자 민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한계,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체 신학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서 그 뺏어 오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민족이라 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계승된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고, 장자 민족이라고 하셨고, 눈동자라고,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하나하나 다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동 정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한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그 선택과 축복을 하신 그러한 또 그 한계를 또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그리고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거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있어서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120명의 그러한 이제 오순절에 참가했었던 그 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은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그래서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민족의 축복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축복에는 모든 민족에 공평하신다. 그리고 각 인간 개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이 이제 그 다름을 이제 인식해야 한다. 이거 여러 가지 좀 맞춤법 틀렸네요.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의 축복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결어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미안해요. 이거 장자인데 장자 민족의 축복을 받았음을 잘 인식해야 된다. 장자 민족의 이제 축복을 받았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 구원받느냐, 영의 세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 민족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각 개인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그 두 명과 그다음에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 저기 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수는 오히려 소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 그러니까 각 개인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각 개인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받은 축복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받은 각 개개인임을 인류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각 개개인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받은 축복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신 만큼 괜히 멸망당할 행위 말등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괜히 이스라엘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제 마지막 때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고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때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축복과 또 그 한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약속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그 축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축복을 받았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그 대체 신학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을 이렇게 모든 축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 그것을 이제 잘 지금 이해할 때도 이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